돈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어둠은 빛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빛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빛이 어둠을 부러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아마 빛이 아직 아니라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 속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잘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신앙인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빛됨을 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어둠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사사시대였는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면서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5절을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청한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악하면 다른 사사를 구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사사가 아니라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사사로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커다란 압제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왕을 구하는 것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모든 나라, 주변의 나라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지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 다른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방 나라들을 보고 저들의 그 왕제도가 부러워서 그 왕제도를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보니 왕이 있고 그 왕은 큰 집에 살고 힘이 강하였습니다. 그 강하고 멋있는 화려한 왕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화려한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하고 화려함은 겉으로 보기엔 참 좋아 보이는 일들이지요. 그들은 왕이 강하고 화려할 때에 그들도 왕처럼 그렇게 강하고 화려하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강하고 화려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번 것을 가지고 그 강하고 화려함이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니지요. 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돈들을 다 모아서 자기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고,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또 군대를 육성하면서 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곧 그것은 왕이 강하고 화려하다는 것은 백성들의 그만큼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왕이 강하고 화려함이 좋았던 것이지요. 마치 화려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한 번이라도 보면 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지요. 화려한 모습에 자기 자신을 투영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것처럼 화려한 연예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그곳에 투영하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화려한 연예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의 콘서트나 그들의 어떤 사인을 받으면 그 화려함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결된 것 같아서 더 뿌듯하고 그래서 그러한 화려한 연예인들은 얼굴 한번 보는 것이든지 콘서트 한 번을 보는 것,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족도가 있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만족보다는 세상에서의 화려한 연예인들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이 정도 가까이서 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콘서트가 멀리 콩알만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콘서트에 갔던 것은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지요. 세상의 화려함에 자신을 투영하면 자신도 함께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은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일시적인 것이겠지요. 인류에는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추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늘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다가 또 영웅이 아님을 드러내듯이 또한 모두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제도가 좋아 보여서 왕을 요구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서 화려하고 강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화려함, 강함들을 투영할 수 있는 것들을 쫓아갔지요.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데요. 그런데 새로움을 날마다의 만남이니까 굉장히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항상 모르면 그게 그 말씀 같습니다.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구분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구절이 저 구절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세상은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들도 속아서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 같으니까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는 무엇을 말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하고 세상에 화려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기도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이 화려하고 강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외국간, 외국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옛날 사람들이 어땠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면 그런 이야기에 솔깃하지요. 세상에 강한 것과 화려함이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본래 더 화려하고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좋고 더 힘이 센 것을 보면 에덴 동산 향수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그 강하고 화려한 것은 진리를 따라 강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거짓 안에서 거짓으로 강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거짓의 특성입니다. 그들의 지금의 화려함이 영원한 세상에서의 화려함과 상관이 있으면 좋은 것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거짓 안에 거짓으로 가득한 거짓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좋은 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이 사무엘의 나이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유가 굉장히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거지요. 사무엘이 늙어간 것처럼 왕은 안 늙어가나요? 왕도 늙어가겠지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사란 것이 이스라엘 전체였던 그런 것보다는 지역적인 겁니다. 약간의 재판관이라고 할까요? 사사 뜻이 재판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항상 사사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번역할 때만. 원래 사사라는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브엘세바에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것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고요. 저 제일 밑에 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악함이 지금 이렇게 온 사람들과 별로 상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악하면 새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왕의 자식들이 악하면 바꿀 수가 없겠지요. 왕의 자식은 또 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세우는 명분으로 이야기했던 사무엘이 늙었다, 아들이 악하다, 이 두 가지 명분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면 사사를 구해야지 또 왕을 구한 것도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유를 댈 때는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하고 강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긴 이유를 찾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왕을 세운 것이 찾는 것이 아니지.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와 말씀을 읽지 못한 이유를 찾으면 5만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화려하고 강한 것을 좋아하는 불나방 성격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듯이 우리 안에 죄는 거짓되고 악한 것 안에 있는 화려하고 강한 것을 쫓아갑니다. 자기의 감정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못 읽는 것이지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이 있으면 왕이신 분의 뜻인데 어찌 다른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들은 다 자기 안에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른 5만 가지 이유들이 다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 거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사인 자기가 아직 있는데 자기를 두고 다른 왕을 세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서운하고 되게 마음이 상하게 됐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 요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말 자체도 벌써 저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참 마음이 많이 상했던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너를 저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제도와 믿음을 연결하시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의 왕제도를 조금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거의 신 자체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생각하고 있는 왕제도는 여러 나라라고 말했지만 블레셋은 왕제도가 없었고요. 여러 나라라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 애굽과 바벨론 왕을 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냥 신입니다. 신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왕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애굽 왕제도를 쫓아간다면 그냥 그 왕을 섬기는 거예요. 왕을 신으로. 바벨론에서는 왕제도가 인류를 위해서 신이 고안한 아주 훌륭한 기본적인 제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왕의 후원자예요. 보증이 되었고요. 바벨론에서는 왕을 신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애굽에서는 신으로 본다고 그랬지요. 바벨론은 신으로 보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백성들과는 존재론적으로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서 신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반신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합니다. 신이 사람들에게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 이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왕은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왕은 보이는 신으로서 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왕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신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따르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른 신을 주세요라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 당시의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이제 왕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과 같은 것이에요.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행동한 모든 것들을 보아라. 실제는 나를 버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도 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뿌리 깊은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자식이든 돈이든 학위이든 공부이든 성적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자기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더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자신들의 올가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은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길이지요. 어떤 보물지도보다도 더 큰 보물지도이고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지를 않지요. 인생은 자유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탕자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 뜻에 따라 선악과를 먹고 집을 떠났을 때 그들이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었고 속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참 자유가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만 아버지의 푸근한 품이 있습니다. 그 밖은 죽음이었고 인생을 낭비하고 무너뜨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들의 참된 왕을 버립니다. 왕을 버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단 너무 바쁩니다. 교회 다니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일 예배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 같습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않을 겁니다. 저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병원에 입원하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만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질 때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 안에 다른 왕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왕을 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바쁠 뿐이고 다른 할 일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 귀찮을 뿐이라고 말하고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믿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왕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게으름이 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다른 왕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겠지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빨리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다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안에 다시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다른 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원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들은 여러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합당한 이유가 아니었지요. 이유를 만든 것이었지요. 다른 왕을 세울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지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왕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자기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합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은 아마 환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삼키는 순간부터 실상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참 930년 동안 아담은 얼마나 이 메시아를 기다린지 모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한동안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좋았겠지요. 그래, 사는 게 이 맛이야 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과 탐욕을 깨트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거, 구속인 것 같지만 실상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다른 많은 이유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왕을 세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이 왕인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화려하고 강한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이 영향을 미치는 불나방의 성격일 뿐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그 불나방을 죽이고 오직 영원한 그 아름다움과 영원한 강함과 물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